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죠. 그 중에 네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앞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의 경우 이 교회들이 나름대로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따라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고 책망을 받기도 했죠. 그 말은 당시에 그 교회들이 처해 있는 직면한 문제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칭찬과 책망이 임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 속에 세워진 우리 드림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교회상과 신앙의 자세를 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많은 역사가 흐른 이후에 우리가 이 옛날에 있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이전에 살펴본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항구 지역이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날 버가모는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려와 내륙에 있는 지역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상공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나 서머나는 항구였잖아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는 내륙에 있어가지고 상공업이 많이 발달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관심을 덜 받고 덜 알려지고 따라서 덜 중요하게 취급받았던 그런 지역에 놓여 있었고, 따라서 이 교회의 이 도시의 규모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그 당시에 에베소나 이 서머나 같은 곳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 끌려고 이 두아디라에 군대를 배치할 만큼 소모품 이용당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인구가 10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이름은 아키사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유적지도 다른 유적지 에베소 같은 데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동네 한복판에 이렇게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소규모의 유적지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두아디라는 구리 세공업이 발달했고 특별히 모직공업이 발달해서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여인 루디아가 나옵니다. 루디아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자주장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교인들은 뭐 자두 같은 걸 팔았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줏빛, 붉은 빛이 나는 명주를 팔았던 여인이 루디아인데, 이 여인이 전도를 받아갖고 자기 고향 땅에 와서 설립한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공평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규모 면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지역에 있었던 교회도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큰 교회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못지않게 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좀 기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길다. 관심이 있으니까 편지를 길게 쓰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도 11절이나 더 편지의 내용이 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이 이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에 꽂혀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목회는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신학교 때는 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놓고 막상 목회지를 찾을 때는 도시, 서울, 또 큰데, 그리고 생활비 좀 많이 주는데, 자녀들 교육비 좀 대주는데, 이런 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목회를 잘해갖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방송국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사실 위배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불신자가 있는데 툭하면 뭐 단기 선교 가고 해외 선교를 해갖고 뭐 거창하게 해야만 선교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내 주변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이한데 뭐 외국에 나가서 말도 모르는데 뭐 해외 선교한다고 이래야 교회도 팍팍 지원을 해주고 선교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멀리 갈 것 없이 내 주변에 우리나라에도 저 시골의 농어촌 지역, 산간 지역, 도서 지역 많은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는 다 같이 했어요. 다 대학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시골에 미신 믿는 사람들 5명 모아놓고 설교하려니까 참 답답하죠. 그래도 거기에서 목회하는 분들 생활비 못 받으면서 많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더 많은 국내 선교에 관심을 갖는 일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농어촌 선교라고 하는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도시 출신이지만 그래도 이런 데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폐강이 됐어요. 왜? 지원자가 5명. 5명밖에 지원 안 하니까 강의가 폐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교회 성장학 강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참 이름을 날리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강의를 했는데 거기는 막 100명이 모여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킬까? 잘 될까?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관심사가 크고 많고 뭐 이런 데 있지 않고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 더 애정을 가지고 더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외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 그것이 작아 보여도 적어 보여도 그 일에 충성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각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묘사가 다르다고 했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뜻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마지막에 핍박을 이기면 부활이 있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회개하지 않으면 치겠다고 하는 경고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18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눈이 불꽃 같다, 그 다음으로 넘겨야죠. 예.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이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의 폐부를 다 들여다보고 은밀한 행동도 다 알고 계시는,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보는 눈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 행동, 이런 것만 보고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지 마음속 깊은 곳은 알 도리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19년 우리 드림의 교회에서 했어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들려주시거나 제가 보고 느낀 것만 알지 속 깊은 곳은 사실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니까요, 갈 때마다 느끼지만 집이 작아요. 차도 작아요. 소형차들. 식사도 간단해요. 그냥 단무지 더 달라 그러면 또 돈 더 내라 그래요. 그냥 간결해요. 그리고 소식 조금 먹어요. 그런데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은 표가 확 납니다. 우선 옷이 화려해요. 화장이 진해요. 그리고 뭐 치장을 많이 해요. 장식품을. 눈에 확 튀어요. 그리고 딱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차가 벌써 대형차, 외제차, 아파트, 큰 아파트들, 명품을 두르고 다니고,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사람의 분위기나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들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신분이나 가정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병폐입니다.
예수님도요, 당시에 회당에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금가락지를 끼고 비단 옷을 입고 오면 교회 회당에서 아유 어서 오세요, 여기 상좌에 앉으세요, 막 환영을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오면 나가든지 말든지 내 발끝에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차별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임, 교회와 성도의 모임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말로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여러분이 높은 고층 빌딩에 한번 올라가서 내려다보시면 자동차가 요만하게 보여요. 사람들 뭐 하는지 다 내려다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것을 라틴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주석 같은 발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했어요. 주석이라는 것은 구리, 청동, 무거운 발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사탄을 밟아서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이 오실 때 초림의 예수님의 발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었어요.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는 발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아름다운 발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발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 죄악을 일삼던 자들을 노쇠덩이와 같은 발로 밟아서 멸망시키는 심판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너희가 행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갚아줄 것이다.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겠다라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장차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나가사키 성지순례가 참 그 어느 여행보다도 행복했다.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아마 들으시면 알 거예요. 은혜와 눈물과 감격이 있었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정말 여느 모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드림에게 고유의 성지순례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아주 은혜 받은 대목 중에 하나는 거기 26명의 성인들이 순교한 자리에 우리가 갔는데, 거기에 처음엔 24명이 끌려왔어요. 그러다 2명이 중간에서 이제 붙잡혀서 왔는데 26명이 순교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서 잡혀가지고 33일 동안 800km를 귀가 잘린 모습으로 걸어서 끌려오는 겁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이 이바라키라고 하는 12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 그 부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조그만 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바로 12살 먹은 이바라키예요. 얘가 거기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십자가를 26개 매달아 놓은 거예요. 처형하려고. 근데 그 앞에서 이바라키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매달린 십자가는 어느 건가요? 보통 애들 12살짜리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안 하겠다고 예수님 부인할 텐데, 얘는 이미 죽을 각오한 거예요. 내 십자가 저 중에 어느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운젠이라는 곳에 가면 유황 진흙이 뽀록 끓어요. 그건 뭐 몇백 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매서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나무의 기둥에 묶어놓고 그 뜨거운 물을 그 사람 바켓을 건져가지고 붓는 거예요, 살에다가. 그러면 빨갛게 익으면서 나중에 살이 다 녹아서 내리면서 뼈가 보이는 거죠.
그런 처참한 처형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습이 아마 홈피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순간이 온다면 예수님 믿을 거냐? 믿으면 죽이고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라는 순간에 내가 끝까지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지니신 예수님이 먼저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시는데요. 칭찬이 보통 아닙니다.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업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이게 행위라는 뜻이 헬라말로 행위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들의 신앙을 다 행동으로 옮겼던 교회예요.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특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대부분 처음에는 잘하다 나중에 못하는 이 사람들은 갈수록 더 잘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을 칭찬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는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에 뭐라고 책망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왜 마지막에 다 식었냐? 라고 나중에 형편없었음을 책망받은 데 비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좀 별 볼 일 없었지만 갈수록 진국이에요. 갈수록 깊은 맛이 나요. 갈수록 더 성숙해졌다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가정관계와 가족관계와 생업과 교회와 국가까지도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고 갈수록 좋아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가다 어른들이 우리나라 걱정이라고 앞으로 출산도 안 하지 경제도 어렵지 먹거리도 드물지 우리나라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우리 때보다 다음 때들이 잘 돼야지. 우리 때보다 다음 때들이 더 못 돼가지고 저 밑에 후진국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더 잘 되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욥기 8장 7절에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에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은 거창한데 나중에 흐지부지해져요.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머리는 용대가리 같이 거창한데 꼬리는 뱀꼬리가 되고 마는 것. 이거는 절대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지 못한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열심을 품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다 약해져요. 그리고 수그러져요.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강남 노예이기 때문에 강남 지역이에요. 강남 지역이 40년 전에 한참 붐을 타고 번성할 때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다 굉장한 교회들이었어요. 건물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저 30명, 50명, 자체 유지도 못하고 노인들만 몇 명 남아있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왜? 대부분 다 새로운 분당, 동탄, 판교 이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젊은이들이. 애들 없고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못해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우리 1세대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안타까운데요. 우리는 오늘 제목이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19년 전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세로 아니 두아디라처럼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여러분의 신앙도 교회도 여러분의 생업도 건강도 더 좋아지는 이런 잘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건 참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점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책망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20절 상반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내게 책망할 것이 있도다. 앞에는 뭐라고?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나오면 부정접속사 좋지 않은 거라 그랬죠. 칭찬받을 일 많은데 너희를 책망할 거리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너무 칭찬거리가 많았잖아요. 주로
일을 열심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일 중심이 되고 실적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에게 맡겨진 저런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교회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됐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즉 사업은 행위라고 했는데 행위에 많은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자세로 시작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초심이 변질되면서 일의 노예가 되고 직분의 노예가 되고 할 수 없이 어떤 그 신앙적인 목표보다 어떤 그 성과에 인간관계에 교회가 세운 어떤 목표에 짓눌려서 신앙생활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막 교회 직분자인데 안 할 수도 없고 순수함이 없어지고 그 어떤 목표 때문에 교인들이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영락교회를 목회하시던 이명수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복잡하다. 다양하고 세련된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서 지나친 사업 위주로 돌아갈 때가 많다. 그 결과 교회 성장, 교회 부흥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중에 사역 그러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1등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주최하는 세미나요.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구촌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평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용조 목사님은 우리 온누리교회는 한국교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평가를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첫째는 한국교회를 매우 풍성하게 한 교회와 목사님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그렇게 사역 많이 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무슨 아버지 학교, 뭐 부부학교, 뭐 경배와 찬양, 뭐 열린 예배, 뭐 두란노 무슨 성경 공부 1:1 제장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한국교회를 만든 교회다. 그러면서 두 번째 뼈 있는 조크를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를 매우 어지럽게 만든 교회다. 목사님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말이 굉장히 뼈대 있는 말이에요. 뭐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 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마치 교회가 뭐 도리를 안 하는 것 같고 부흥 안 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주게끔 만들어서 많은 교인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경배와 찬양이 없나요? 우리 교회는 왜 아버지 학교가 없나요? 그럼 나는 그래. 가라. 가서 하고 와라. 허락할 테니까. 우리 교회는 왜? 아니 작은 교회가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뻔한데 거기서 어떻게 모든 그런 큰 교회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다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전문화된 곳에 가서 훈련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오케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뭐 가시적인 수치 뭐 어떻게 교인 수가 몇 명이고 재정이 얼마고 선교지가 몇 군데고 뭐 부속 시설을 어디에 해놨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매일 교인 많이 모이면 교회 짓고 교인 많이 모이면 수양관 짓고 교인 많이 모이면 자기 교회 지교회 내고 선교지에도 자기 교회 이름 내고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본질에 충성하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는 올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두아디라 교회와 교인들은 사역에 얽매여서 사업에 집중하다가 열정을 쏟는 사이에 외형적인 성과는 많이 거두어갖고 우리 주님이 너희들 참 일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웬걸 교인들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공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 속에 교인들의 마음에 구멍이 뚫렸고 그 구멍을 놓치지 않고 사탄이 들어와서 메꿔버렸는데 20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내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여자 이세벨이가 진짜 그 교회 교인이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진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구약에 나왔던 이세벨이 기억하시죠? 그 이세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악한 일들을 조장한 거예요. 이세벨이가 누구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7대 왕 아합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의 왕후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 나라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왕의 딸을 아합이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정치적으로 결혼을 하느라고 데려온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국제 결혼을 하면서 동남아 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지만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종교를 같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애들은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불교국에서 온 사람, 이슬람국에서 온 사람, 애들에게 그 종교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세벨이가 와가지고 이 이방 종교, 이방신, 이방 문화를 갖고 와서 남편을 부추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비롯해서 반대하는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라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 같은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머니설로 교인들을 꾀우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공허했던 이 교인들이 강력한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와서 꼬이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용납했고 그리고 행음과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저질렀던 죄는 뭐냐? 20절 하반절 나오죠. 행음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 두 가지예요. 자, 그 이세벨이가 버티렸던 바알 종교 특징이 뭐냐? 바알은 생산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농업과 목축업에 익숙해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가축들이 번식하는 게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보다 바알 신을 섬기면 자녀가 많아지고 또 가축이 많아지고 농산물이 많아진다. 지난번 아데미 신 제가 보여드렸죠. 에베소 사람이 섬기는 유방이 수십 개죠. 생산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데미 신전도 그렇고 바알 신전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예식 중에 하나가 그 여자들과 은밀한 방에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소위 그 기가 받아들여지고 생산의 능력이 많아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릇된 우상 종교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 속에 만연되어 있는 쾌락주의, 향락주의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 속의 역사 속에 수많은 문명과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 그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가장 큰 것이 성적 타락이에요. 노아 시대가 그랬고요. 소돔 고모라 때가 그랬고요. 폼페이가 그랬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아시죠? 화산이 터져서 지금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데 남녀가 부둥켜 안고 대낮에 그런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그러했고 에베소가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마지막에 추구하게 되는 게 뭡니까? 향락입니다. 이제 먹을만 하면 이젠 즐겁게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하고 그리고 일부 다처를 공식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 이래 가장 타락하고 성적으로 부패한 시대가 오늘이에요. 옛날같이 단순한 시대가 아니고 복잡한 그런 시대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애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다 스마트폰 보면서 나오는데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상상 못하던 일들이 애들은 벌써 대여섯 살 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더 좋은 것, 더 짜릿한 거 추구하다가 들어온 게 뭡니까? 마약 같은 부산물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보도를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인구가 1770만 명이다. 이 인구는 미국에서 매일 술을 마시는 음주 인구를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잔씩 하는 사람보다 대마초 피는 사람이 더 많다. 미국의 그 앞날을 예견케 하는 부정적인 보도죠. 게다가 이 특별히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싸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먹고, 이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이라는 거리에 좀비 거리인데, 다 이걸 먹으면 중독이 되면 좀비 쓰러지질 않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난리가 나는데 이걸 방치하고 있어요, 나라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2년여 전에 가보았는데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는 도시인데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똥오줌이 막 깔려 있어요. 이게 뭔들인가 봤더니 마약 중독자들이 거기서 주사를 놓고 다 이러고 있는데, 그 자유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는 개인 인권 문제 때문에 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를 못 나가고 관광객들이 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아. 마약 청정국이니까. 천만에. 지금 한국은 동남아시아 마약의 거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음성적으로 마약이 퍼져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어린 학생들까지, 심지어 주부까지, 임산부까지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더 강력한 쾌락, 자극적인 향락을 추구하고 그 노예가 되어 살다 마지막에 파멸의 낭떠지로 떨어지고 마는데, 불행하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서 그만 행음하는 교인들끼리, 혹은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혹은 바알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여사제들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두아디라 교회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우상의 제물을 이제 먹게 되었는데, 두아디라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옷감을 짜는 직조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같은 업종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형성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조합의 모임과 회식 장소를 신전에다가 정하는 겁니다. 그 이방 신전에 가니까 당연히 그 신 앞에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그들이 바쳤던 그 제물 중에 고기를 가지고 회식을 하는 거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는 일이 교인 중에 직접 하는 사람 많았을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이라도 거기 가야 되고 할 수 없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노출되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우리나라의 관행이 건설업 같은데 이렇게 건물 짓기 전에 고사를 지내야 되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소장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나 믿지만 이건 우리 업계 관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뭐 돼지머리한테 안전을 비는 게 아니지만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들이 이제 합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죄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22절.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침상이 뭐예요? 침대인데 이거는요 병상을 뜻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누워있는 침대, 에이즈 같은 거 걸려갖고 다 병 중에 죽어가고 마약쟁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 병원에서 죽어가게끔 만들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석 같은 발이라고 왜 예수님을 표현했느냐? 그 무거운 청동구리 발로 너희들을 밟아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사랑의 주님은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교회에도 그러했듯이 꼭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사이는 다 기회가 있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사가 뒤집어지는데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꼭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세요. 보세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잡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가서
그가 잘못한 모든 거 회개하고 내가 토색한 것 다 갚겠습니다 라고 회개하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너무나 교회 잘 섬기던 신실한 부부였는데 자기들이 땅 판 돈을 일부를 감추고 그냥 조금만 갖다가 바쳤다가 이것이 전부냐라고 묻는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가 바로 회개의 기회예요. 이거 전부냐 할 때 여보 이거 큰일 났다. 알아채렸나 보다. 우리 회개하자. 우리 회개했어야 되는데 네 전부입니다 라고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부부가 다 즉사해버리는 비참한 자리에 나와요. 뭐 나쁜 일 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다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온전하게 하지 않았다가 그만 즉사를 하게 되고 만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졌고요. 가룟 유다는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죄를 졌습니다. 둘 다 죄 진 건 똑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기 3번 울 때 회개 기회를 잡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주의 음성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함으로 오늘날 위대한 사도로 자리매김을 했죠. 반대로 가룟 유다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때 돌아갔어야 돼요. 주님께. 그때 제자들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반대로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은 30냥을 던져버리고 그만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목매서 자살하고 시체가 땅에 떨어져 창자가 다 흩어지고 개들이 와서 주워먹는 인생 비참에도 이렇게 비참할 수 없는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어떤 사건 가운데 나 이러면 안 되겠네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즉시 돌아서면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어떤 사람이 남은 자들이냐,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25절 넘어가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남은 자들은 짐 지우지 않겠다. 그 말은 책망하지 않을 것이고 뭐 죄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남은 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세벨에게 꼬임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고 플러스 순간 넘어갔으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없던 것으로 하고 다른 짐을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겠다라고 용서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이기고 믿음의 줄을 지킨 사람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신앙을 지킨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며 마지막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은 The Bright Morning Star,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누리시는 주님의 통치와 같은 왕권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도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25절에서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언제까지? 주님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떨어지지 말아라. 26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 사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잡으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의 끈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므로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처럼 온갖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잘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권세와 새벽별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리 녹록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았고 행위의 열매도 있었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축복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무 일에 치우치거나
너무 사역과 인간적인 어떤 성과에 급급하다가 그만 공허해진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이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음을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사역이나 일에 집착하지 말고 오로지 본질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믿음과 이 신앙의 줄을 끝까지 놓지 말고 붙잡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신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반석, 산성이 되십니다. 굳건한 믿음을 결단합니다.